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자유가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지식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식을 습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즉 무엇을 알거나 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신하죠. 그러나 그것이 때론 자신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완벽하다고 생각한 그 제도들이 도리어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의외로 절대 권력자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모순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아는 지식에 대한 그 정의를 우리는 학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배운다, 경험한다, 어떤 과정을 통과한다 등등 지난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 끝에 알아내고 확인한 그런 놀라운 학문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면 지배자가 돼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11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 아래에서 종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옛적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실 신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에 여러분이 따랐던 약하고 헛된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까? 어찌하여 그런 것들에게 종노릇하려 합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 애쓴 것이 헛된 일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얘기가 뭐 어떤 걸 배운다, 배울 것이다에 대한 어떤 부정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절대 나쁘다,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아닙니다. 정확한 포커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지식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삶의 필요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습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식들이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신앙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지식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을 닮은 그러나 불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곧 신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과 굉장히 민첩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뭐 새로운 사실을 여러분이 안 게 아니라
맞습니다.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이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신적인 영역이에요. 굉장한 파워가 있고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지식의 근본을 알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본질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학문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지금까지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걸 정리해 놓은 것 같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늘 질문합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학문도 지식도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왜 뭐 하려고 모여서 있습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알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와 있나? 네? 일주일 지내고 전날 토요일 날 내일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이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긴 했는데 엄밀히 내 자신한테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지식에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단순한 어떤 종교 의지를 위해서 종교적 그 의지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여러분 각자가 그 안다는 내 스스로 안다는 그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 어디로부터 그 지식을 얻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지식은 습득을 통해 내가 알게 되는 것이라면 바로 이 지식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결과가 되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습득하는 것이라면 지난 과거에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니까 이미 그 지식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전에 어쨌든 지식의 첫 출발점, 그 지식을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식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잖아요. 따라서 진정한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 중요한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곧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먼저 아는 이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이 진리를 의심 없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믿음의 본질을 습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지식이 곧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지식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때론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논리적 분석에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지식에 대한 개념은 바로 복음의 세계인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세계는 단순히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지식의 삶으로 실제적 실천이 바로 믿음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는 바로 단순히 종교적 지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 믿음의 힘과 그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즉 믿음이 지식을 앞서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지식을 앞서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와
회복의 능력이 무엇인지 습득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성령을 의지해서 함께 이 시간을 보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상황과 배경을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어떤 마을에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죠. 대단한 분이 계신다. 어떤 집에 머물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와, 어떤 분이냐. 막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풍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사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움직일 수 없죠. 항상 그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친한 친구들이 4명이 있었나 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인데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병도 고친다더라. 근데 그 당시에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그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뭐 그 당시에 의술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야, 얘들아, 그래도 한번 해보자.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 친구를 어떻게든 정상으로 좀 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서로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 친구를 4명이서 이렇게 내퉁이를 잡고 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딱 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도 비집고 들어가기가 힘든데 4명이 누워있는 그 무거운 한 사람의 그 병자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막 양보 뭐 하지 않았는지 어쨌든 들어가기가 어렵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면 이 얘기가 상상이 가는 게 그 이스라엘 집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위에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지붕이. 그 위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뭔가로 이렇게 덮어 있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때론 필요하면 그게 걷어질 수 있는. 그죠? 이제 자기네들이 사는 그런 형태를 아니까 어떻게든 그 무거운 친구를 들고 지붕 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오버랩이 된 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참. 예수님이 이런 모습 또한 보여주시고 싶은 거다.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모습,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 그렇죠? 십자가 그것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잖아요. 무거운 나를 들고, 낑낑낑 무거운 나를 들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그 무거운 게 나예요. 예? 불치병에 걸린 그 무거운 나를 들고 가신 거야. 십자가를 졌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그 친구를 4명이서 낑낑대고 올라가서 웅성웅성 들었지만 어떤 예수님이란 분이 같은데 소리가 들리니까 지붕에서 에이 모르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집주인이 뭐라 해도 상관없다 하고 그걸 위에 있는 걸 다 치우고 이제 줄을 매달았는지 그 무거운 친구를 낑낑낑 대면서 밑으로 내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허락 맡을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 갑자기 얘기하다가 계시다가 천장에 뭐가 싹 없어지고 갑자기 침상이 하나 내려오니까 다들 막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좀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침상이 내려오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죠. 예. 거기서 그 결과적으로 그들이 한 행동은 뭔가 계획을 짜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어떤 지식에 의한 게 아니라 오로지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는 믿음에 대한 행동, 그 행동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한 것은 그겁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죠.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항상 요구되는 게 믿음이었어요. 지식이 아니었죠. 따라서 친구들의 그 결단은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다. 이거예요. 바로 이 내 친구의 행동이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모습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과 관계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즉 실천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했다. 단순히 예수님이 치유하셨네 라는 이 치유하실 것이야 라는 이런 개념적인 어떤 지식에 의한 이론에 의한 것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 어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어떤 한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 네 사람이잖아요. 이 또한 이 공동체적 믿음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새 장소를 위해서 지금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적으로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에게 귀한 장소로 역사하신다. 이거 똑같은 맥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풍병자라는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지만 우리로 적용한다면 바로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상관없이 믿음에 대한 그 부분들은 어떤 개인의 어떤 신앙을 넘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결과적으로 기적과 이적도 일어날 수 있는 바로 행동하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공동체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든 바로 교회 공동체의 믿음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 친구들의 행위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죄사함과 이 치유의 권위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정리하자면 믿음은 죄사함이다라는 얘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회복과 상관이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죄사함이 왜 그것과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굉장히 깊죠. 바로 죄사함의 의미는 영생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영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바로 이 영생에 대한 부분이 육체에 대한 자유함,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모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원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육체를 갖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처음 창조됐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그래 내가 이 병을 낫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먼저 그 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죄 사함은 매우 신성한 영역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개념이 딱 박혀 있었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자기가 뭔데 저렇게 얘기할까?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이 지식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치유 이상의 영적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과 회복의 어떤 연결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그 육체적 치유뿐 아니라 그의 영혼의 회복까지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는 것들은요, 단순하게 현상적인 어떤 결과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면서 내가 받아들이는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지. 단순하게 어떤 해결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난 이 믿음의 응답, 그것은 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즉 명령과 함께 이 병자는 즉각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랍게 지식에 의해서 그냥 그 기적만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한 것은 믿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회복되는, 육신이든 정신적이든 회복되는 그 내용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복음인 바로 영생함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게 근본적인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불치병이 낫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영생과 명확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기적은 믿음이 가져오는 즉각적인 변화에 된 그런 결과를 상징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과 믿음을 따로 분리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느냐 또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지식에 감탄할 수는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극히 적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몇몇 사람들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에이, 되겠어? 근데 다른 사람이 되는 건 놀라운데 그게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지식 같아도 지식이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해되시죠?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그 도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이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동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성경 지식이나 바로 신학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추종하고 따라다녀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랐지만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셨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아들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 지식, 복음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닫는 자는 참 극히 드물구나라는 식으로 얘기하신 적이 많아요. 그 지식이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고통받는 그 어떤 것들에 치유받아야 되고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바로 정지된 자기만의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것을 선택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내 몸에 배어서 신앙이 엉뚱한 식으로 해석되고 이해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적용해서 뭐가 지금 문제인가 체크하고 점검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행동하는 이 믿음, 오늘 말씀 이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네 친구들의 보여준 이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는, 그냥 머릿속 개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 자신 문제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에이 되겠어? 쟤는 안 돼. 그것은 내 생각이고 되던 안 되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그 자체가 나는 여전히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문 밖에도 서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뚫어낸 구멍으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 먼저 드리니까 상상이 가죠. 바로 그냥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예수님의 그 권위와 은혜가 역동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의 첫 번째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그렇잖아요. 혀를 잘 놀려라. 그것이 너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권위와 은혜가 정말 놀랍게 역사하는 그 현장이 됐다는 얘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변화와 치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헷갈린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여전히 지식에 머물 수 있다라는 전제로 나를 삼자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죄사함과 이 치유의 통합적인 그런 회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죄사함으로 연결된 것과 육체의 회복이 따로 된 게 아니라 통합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고 낫죠. 그거는 육신만 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밝히고 있는 그런 지식과 믿음에 대한 통합적 개념은 두 가지가 동시에 회복된다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이 죄를 사했다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 사람의 인간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놓치는 게 어떤 현상만 해결하려고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나의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 현상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은 원망해요. 실망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즉, 영적 치유의 우선성이죠. 죄사함은 영혼의 치유와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마음과 그 영혼에서 자유로워질 때 육체적 회복도 뒤따라 간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정리해 놔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 따른 회복이라는 의미인데, 즉 중풍병 이 환자가 즉각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그가 단순히 육체적 어떤 한계를 넘어서 그 스스로 그의 마음 안에 죄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영적인 자유와 그 회복을 경험한 삶을 분명히 이 사람은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마침 거기에 율법학자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곧 영으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중풍병자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지식과 믿음에 대한 걸 명확하게 구분해 드릴 겁니다. 보세요. 좀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율법학자라는 사람들은 그 성경에 대해서 모세 오경이 될 수 있죠. 그 당시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학자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뭐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한다는 사람들이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해요. 자, 그런데 8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뭘로 하셨어요? 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믿음으로 봐요. 다르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만이 죄를 살 수 있다라는 정의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에 따르면 마음으로 생각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그들을 속으로 생각했다 말이 달라져.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립하고 알게 된 지식에 의한 거기에서 판단이 돼서 정리가 돼서 나온 것이 생각이란 말이죠. 내가 배운 건 그게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공부했구나. 그게 아닌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영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눈을 갖기 때문에 안 보일 게 보이고, 그죠? 안 될 게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어때요? 구분이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절, 7절 같은 경우는 다시 정리하자면
마침 거기에 율법학자 몇 명이 앉아 있는데 마음으로 생각했다. 겉으로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들킬까 봐.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뭐예요? 지식은 있는데 불확실한 거야.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야. 왜? 내 것이 아니거든. 그냥 배웠거든. 맞죠? 믿음은 내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래서 확신이 들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그것도 이 사람이에요. 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지식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를 뭐라 하면 안 돼요. 왜? 내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성경을 함께 나눴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한테 모독한대. 이런 자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아, 예수님이 심판자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까? 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좀 누가 읽어주세요. 진영재가. 예.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하죠. 그런데 정작 이 율법학자들은 못 알아보는 거야. 예수님이 누군지. 뭐 때문에? 자신이 습득한 지식은 자신 것이 아니라 잘 배워왔다는 지식의 양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9절부터 이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 이 영으로 시작되는 사람들은 병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보는구나.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의 병이 어디서 왔어요? 죄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뿌리를 다 뽑아주신 거잖아. 영원히 병 안 들게. 여러분, 겉에만 치료한다고 안 되잖아요. 맞죠? 치아가 아프면은 겉에만 치료하면 안 되고 저 안에까지 다 치료해야 낫는 거잖아요. 뿌리채. 낫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믿음, 그 영으로 봐서 이 사람이 이 죄만 용서되면 몸도 원래 정상적인 원래 모습으로 가겠다라는 것까지 깊이 있게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다는 게 그 문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죄로 인해서 그 한계가 있던 그 모습에서 자유하게끔 도와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유, 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어떻게 됐으면 이 못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하니까 이거는 지식에 의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긴다는 그 의미가 저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면 복음이 받아들여지겠구나. 이런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너 힘들었구나, 사는 게 불편했지? 그 근본이 죄에 있거든. 그래, 죄를 용서해 주마. 그럼 중풍병자 멍하니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 이 중풍병자도 너무 간절한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맞죠?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 이 친구들을 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죄로부터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분명히 고백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율법 학자들이 잘못된 모순을 갖고 있었던 그 모습을 깨부시는 게 그 얘기예요. 내가 내 죄가 용서하였다라는 말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이죠. 네? 병만 단순하게 낫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잖아요.
맞죠? 우선순위인 거예요. 우선순위.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느냐? 10절에 나오잖아.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뭐 해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음의 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예?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혹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잘못되어 있는지는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한계 속에 가둬버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거동할 수 없는 이 환자를 돕는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공동체를 그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 못 움직이잖아.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얘기가 거기입니다.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니까. 이 내 친구의 행동은 바로 믿음이 개인적인 어떤 차원을 넘어서 바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서로를 격려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그 위험을 감수해 나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은 더욱 강력하게 정말 실제적인 어떤 변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파워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있으니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명확한 진리에 대한 개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늘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혼자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내는 이 믿음의 실천은 바로 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완벽한 회복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식과 이 믿음의 균형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정말 간절하게 요구가 된다. 물론 성경적 어떤 지식은 신앙 생활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단순히 머릿속에 머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분명히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답답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지식은 어떤 시작이잖아요. 시작은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정말 필수적인 게 맞아요. 그러나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믿음이 지식을 앞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지식을 행함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실천을 통해서 완성되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일어나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실천을 통해서 내가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한 이 이론이 아니라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을 실천해 나가자.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을 실천해 나가자. 어렵지 않아요.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도전해 나가길 원합니다. 누누이 저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입술로 오늘은 좀 새로운 걸 말씀드리면
할렐루야, 기쁜 날, 새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이죠. 나의 믿음을 따라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심을 내가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 라고 이 믿음을 외쳐보세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게 작은 믿음의 실천이라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봐도 혼자는 할 수 없지만 같이 한 것처럼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느라는 그 말씀처럼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냥 따뜻한 한마디 건네는 거. 힘들어하는 그 이웃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해요. 나름 다 자기네들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내가 그랬네 저랬네 팔짱 끼고 심판하는 게 바로 아까 율법 학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냥 따뜻한 한마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오버하지 말고 작은 그런 도움들, 이것이 바로 성경은 믿음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라.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나눔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한 기도와 격려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함께 나누는 믿음이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공동체, 더 나아가선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믿음을 실천해 나가기를 서로 독려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면 나만 제일 어려워. 아니에요. 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믿음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내 친구처럼. 때로는 내가 병자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복음진 겁니다. 그게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율법주의적으로 율법 학자처럼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내 삶에 내가 그것이 실천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움 속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고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지식을 늘 신뢰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늘 평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절망과 고통이 우리를 둘러싸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돼요. 게을러져서도 안 돼요. 방치해서도 안 돼요. 합리화시켜도 안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몸부림쳐야 돼요. 어떠한 핑계도 무의미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나가서 오라고 초청장을 돌리는데 거절합니다. 나 바빠요. 결혼해요. 사업을 이제 번창해요. 뭐 해요. 나중에 갈게요. 그러지 말라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천국에 이르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은 거기 있다는 거. 우리는 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 치유와 회복의 약속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중병자가 즉시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 대한
그 결실을 우리가 늘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기적의 이야기를 넘어서 바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는 단순한 종교적 지식에 머물리지 않고 바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아는 지식에 머물리지 않고 그 지식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지식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과 격려로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왕성하게 되기를 시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